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두 손 우리 반갑게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느덧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금세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추워지는 날씨에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어림의 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기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창조절 10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한 해를 결산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사업과 일터를 또 우리 자녀들의 그 나아갈 걸음을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굽어 살펴주시며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이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예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을 듣고 크게 근심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을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일으켜 세워주셨고 귀신 들린 자 내어 쫓아주셨고 풍랑 또한 잠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인기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그 때를 위해 행하던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 6월절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틀을 앞둔 채도 예수님께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임박한 때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담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정작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사는 거지.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욜로를 외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차이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저냥 살아갈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질 않을 이 하루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실패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는 헛되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서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맡겨진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되이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역의 모든 과정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셨습니다. 또 그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때가 달릴 때가 되었음을 임박함을 알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당시 유월절기에는 보통 200만 명에서 많게는 35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각처에서 모여드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시간에 유대 지도자들, 교권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의 괴계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의 악한 괴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재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무리의 괴계가 있지만 그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에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나아갈 길을 예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나눌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자신이 가지고 나온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놀라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이 나사로의 누인 이제 막달라 마리아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자신이 가지고 나온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드 한 근, 값어치로 따져보니까 대략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꾼들의 1년 품삯인 것이죠. 마리아는 넉넉한 형편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는 이 1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이 향유는 더욱더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일 겁니다. 또한 그 향유가 가진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분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향유를 팔아서 그 값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 것입니까?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질 때, 발을 적시게 될 때 허비하는 것으로, 버려 없애지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인을 어리석다 말하죠. 그러니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당장에 보여지는 것에 이제 분개하는 것이죠. 여인이 하는 행동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이 향유가 허비되는 것으로, 가치 없이 버려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향유를 제값에 팔아서 물질로 우리들에게 내놓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제하고 선교할 텐데 어찌 그렇게 버렸느냐, 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된 표현이죠.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조건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맹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돈도, 시간도, 열정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리석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쏟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대상에 대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물론 1년치 월급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하고 당사자에게도 큰 가치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대하는 그 순간에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고 값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땅에 버려 없애는 것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여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쏟는 것이죠.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물로도 드리는 것이고 수고와 봉사함으로도 헌신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내 체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을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내가 드려지는 시간과 내가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와 예물을 실용적인 가치로 따지고 경제적 가치로 따져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죠.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감격과 기쁨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헌신한 사람만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을 쏟아 부은 자가 그 사랑에 참여하며 그 은혜의 결실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죠. 제자들은 아까워했습니다. 마리아 헌신을 왜 그 아까운 향유를 허비하냐며 분개를 했습니다. 이 분을 내는 제자들, 여러 제자들도 있지만 그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말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300데나리온이 적은 돈도 아닌데 부어서 없애버리기보다는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내면의 태도를 살피신다라고 했습니다. 진정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분개했느냐?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어찌 너희가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기뻐하셨죠. 그 헌신을 제자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중심을 아셨고 동시에 제자들의 그 약함도 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우리의 헌신할 때도, 우리가 수고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러기에 주님 앞에 우리가 속이거나 감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거룩한 채, 경건한 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운 게 없으면 배운 거 없는 대로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하고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합당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의 한 행위를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받으셨습니까? 11절, 1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틀 후가 되면
유월절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실 것이죠. 이미 제자들에게 앞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 다시 살아나게 될 것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머리와 발에 부은 이 여인의 헌신을 자신 십자가에 죽을 그 장사를 예비하는 행위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예비하는 헌신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마리아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그 발에 붓고 그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향유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그 가는 그 길을 닦아드리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헌신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요한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는 때로는 그 선한 일 가운데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당할 때도 있죠. 비난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따사온 시선을 들으며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된 모습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사명자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일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 제자들의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도 자신의 욕심도 다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깨뜨리고 자신의 소유도 깨뜨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또한 기쁘게 여긴 것이죠. 사람의 시선, 세상의 가치 붙들리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가치임을 잊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기억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의 헌신이 기억됩니다. 우리도 지금 말의 헌신을 지금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 수고가 주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념되게 하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 예수님께서 함께 기념되는 그런 복 있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해야 합니까? 깨어져야 하죠. 옥합을 깨트려 향후를 부은 것처럼 우리도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 욕심도 깨어져야 합니다. 옛사람이 깨어져야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념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붙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